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53번째 우리 마지막 교회력 24년 교회력 주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이야기 통해서 보았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방금 전에 성경 동화를 통해서 내용을 우리 보셨죠?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이유, 그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좀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체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법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없죠.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 이유가 될 만한 것을 이제 찾다가 예수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책잡아서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다. 이제 이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그렇게 물은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질문이 너의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고발장을 확인하려고 물은 거냐 라고 이제 되물었죠. 그러자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로마인이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지 나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지금 단지 사법 처리상 고발이 들어온 죄목 때문에 묻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아래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세속국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늘에 속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빌라도에게 언급하신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이 말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에 세워져 있는 왕들은 다 예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는 그런 왕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세속 국가들은 각기 자신들이 세운 왕이 있습니다. 고대나 중세, 군주제에서는 그 왕이죠. 그리고 현대 공화정 체제에서는 대통령들이 그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 역사는 왕이나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그 왕과 정치인들은 사람이 세우고 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각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택하셔서 바벨론의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큰 나라를 세운 줄 알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너를 치겠다 예고를 하시고 그 꿈의 약속대로 이제 치셨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대가 지난 뒤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권세가 거짓과 불법을 일삼을 때 그 권세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권과 정권의 거짓말과 불의, 무능은 지금 도를 넘은 상태죠. 작년부터 우리 종교 지식인들 규탄성명이 잇따라 썼는데 지난달부터는 급기야 전국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지난 10월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외대, 한양대, 숙대, 전남대 등등 줄줄이 이어져서 지금 55개 대학 3천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연세대 시국선언은 선언문의 시작이 예언서의 말씀, 성경의 예언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망할 것들,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강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 아멘. 인용된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든 나라를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정권은 결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마지노선이 있어요.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정의는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그 나라에 완전히 정의가 없어진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악한 자들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도 역사 중간에도 지금도 악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의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들은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하늘의 소속입니다. 지금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지금 여기 살 때는 그냥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하늘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늘 갈 것을 그냥 예약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공식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부터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법을 따르는 겁니다. 법을 따른다는 건 거기에 속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세상법을 따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늘법을 따르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이 땅의 특정 이데올로기나 특정 정치 진영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특정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담을 수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크고 완전한 통치가 작동하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은 그것의 어떤 그림자처럼 약간의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뿐입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는, 성도들은 세속 정치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진보나 보수, 어떤 그 진영 논리나 아니면 주의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특정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자본주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이런 등등의 각각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좋은 가치들이 발견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본주의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합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많은 것을 갖는다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이런 근면과 성장, 발전 이런 가치를 성경은 긍정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긴 자들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도 놓은 자는 주인에게 혼나지 않아요. 그 근면과 성장의 가치를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자본주의의 선한 면을 긍정합니다. 물론 지금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본주의를 긍정한다고 해서 이기적인 성장주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십시오. 아침부터 들어와서 9시간 일한 사람하고 오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임금이 동일해요. 한 데나리온. 자본주의 논리로만 보면 말도 안 되죠. 노력이 다른데 왜 보상이 똑같을 수 있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뭐였냐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줘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부정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이 일한 자든 적게 일한 자든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 생계는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을 똑같이 지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게을러서 지각한 게 아니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자기를 써줄 사람을 찾아서 기다렸으나 일할 곳이 없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하루를 살아갈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걷어들여서 한 데나리온씩 준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 유무에 따라서 재산을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자본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는 그의 노력의 크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을 보는 가치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런 말씀은 사회주의 가치하고 흡사합니다. 이 땅에서. 자, 이런 사회주의적 가치를 담은 정책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사회 가운데 있는 정책들 뭐가 있을까요? 각종 복지 정책들, 이를테면 실업수당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일을 안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동안에도 필요한 생계를 지원하는 겁니다.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또 뭐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는 기본소득제도가 있습니다. 미래 AI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다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많은 일자리를 잃을 것을 대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 정책도 성경적 가치에 매우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성경은 근면과 성장, 발전 이런 가치들을 긍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라든가 환경 파괴를 초래하면서까지 성장을 강조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부의 차이를 긍정하지만 그렇다고 이웃의 가난, 그것에 무관심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태도는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알고 그 통치 원리에 비추어서
현 시대의 이데올로기들과 정책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좌파든 우파든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정당과 정책을 지지할 뿐이에요. 그저 비판적인 사고 없이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보도를 그대로 흡수해서 성경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세속의 가치관을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되죠. 그런 모습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이용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가치관을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경적 가치관, 건강한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맥락에 따라서 정직하게 읽으면 돼요.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지 않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한테 좋으니까 취하고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읽지도 않고 버리고 이러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25년, 26년, 2년에 걸쳐서 성경 일독을 할 예정입니다. 성경 일독을 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이 시간 그냥 글자를 읽고 넘어가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균형감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렇게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각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분의 백성들로서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땅에 속한 것들의 통치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는 통치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돈과 권력으로 꼬드겨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해요.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의 통치 아래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러한 통치에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속이는 마귀는 장차 마지막 날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 역시 그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그 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분은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것을 원래 위치로 내려놓으십시오. 돈은 단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내가 모셔야 할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것.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같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 스데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두려워 떨지 않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히려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죠. 스데반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죠.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이 없으면 너는 망한다 라고 겁을 주면서 여러분들의 귀에다 대고 여러분의 마음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보는 성도들은 그러한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내가 갈 곳이 바로 저기거든요.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진짜 왕이 아님을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왕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가짜 왕들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아래 짓밟힐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하늘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있죠? 그 찬양을 하며 보좌에 계신 왕께, 그리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만 백성이 볼 것입니다. 그때 봐라, 내가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앞장서서 외치며 왕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십시다.